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길 바라요. 또 진짜 말을 그렇게 하거나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앞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에스겔 38장의 시작과 거의 똑같이 이 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 때에 마곡을 다스리는 이 곡이라는 왕이 침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 침략자 곡은 이 완전 무장한 강력한 연합군을 몰고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한번 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9장 2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내버려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복귀시킴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복귀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곡이 침략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29절의 말씀처럼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곡과 그의 연합군들을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전과 다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에 이제는 그 누가 와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할 때가 나와요. 그때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너무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백성아,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곡이 침략을 하니까 당연히 패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한 그들의 시신은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이 마곡과 그 주변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섬들을 향하여 내려서 그곳까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강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획 안에서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들을 대적하시며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고 번민이 가득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졸릴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부모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내 자녀가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막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악한 마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올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 관계 속에 있었을 때에 그 누가 건드린다 하는 것은 참 상대방에게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건드렸을 때는 그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도한 말씀 속에서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크게 여러분이 대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평화로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곡과 그의 연합군들의 무기들은 이 7년 동안 불태워서 불을 피우고 이스라엘이 사용하는데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7년 동안 불태우겠습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그래서 나무를 벌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산이 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전쟁을 할 때 승리의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는 정결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결함이라는 큰 무기를 갖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곡과 그의 연합군이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사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정결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드릴게요.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구별 VIP 초청 예배를 축복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시애틀의 북미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5차 성지순례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